새벽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샘물교회 암송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굿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 회중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외치게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다 소개하시죠.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도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을 신경 써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거룩과 경건을 힘쓴 시대로 저는 이 중세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중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도원과 수도 생활이었죠. 당시에는 셀 수 없는 수의 수도사들이 유럽 곳곳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수련을 했습니다. 후에 이러한 수도원 제도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들이 지나치게 개인의 경건만을 추구했다라며 비판합니다. 실제로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스스로를 가두어두며 그들은 영적 리더로서 고달픈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경건 속에 빠지며 잘못된 신학을 스스로 만들게 되죠.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다, 개인의 거룩을 추구하다 결국 공동체의 거룩이라는 수도원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만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혹시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나 자신에게만 국한된 거룩한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향해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룩한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나 혼자 살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백성을 향해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여 주십니다. 우선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본문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끝나는 구절들이 여럿 보이게 되는데요.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한 단락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10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이 함께 보입니다. 주님은 이 두 계명을 한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또 5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물의 양식과 일상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의 그 양식이 한데 묶여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도 그렇고 5절에서 10절도 그러하고요. 화목제물의 양식과 일상의 곡식이 한데 묶여서 열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10계명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는 그 두 사랑이 한데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거룩한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복음서를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는 대목이 있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영생,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듯이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닌 관계적인 개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백성이 그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누구보다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통독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목장은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목장 일기를 보면 함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에 힘쓰기로 다짐하셨다라는 귀한 고백들이 많이 보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기쁜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제는 그와 더불어 우리 목장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지 나누어 보시기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힘쓰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목장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 명령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거룩한 삶은 약자를 지켜내는 삶입니다. 이웃을 지켜내는 그것이 이웃사랑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이웃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웃을 지켜내는 것이라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 11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법정에서 서로를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말합니다. 나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서로를 기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이가 바로 이웃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약자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약자, 하루 품삯을 받는 품꾼, 듣고 보지 못해 장애물을 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15절에서 16절은 공의로운 재판을 말씀하시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약자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지켜야 할 이웃이라 말씀을 하시죠. 이를 통해 우린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옆집의 이웃 사촌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 1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그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나 자신과 같이 보호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저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신구약에서 볼 때마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의미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부당한 일로부터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도 소리와 힘을 내어 나의 권리를 지켜내려고 하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소리내고 사회적인 힘을 길러내려 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지켜내기 위해 소리를 내고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약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장애물 앞에 속수무책 넘어지는 약자들을 위해 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과거처럼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 약자는 누구입니까?
찾아보시고 그들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한 기둥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은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지켜내는 것임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거룩한 삶은 이웃의 자리로 대신 가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로 대신하여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웃을 지켜내는 거룩한 삶은 내가 그 자리로 감으로써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그들이 억압당하는 소리와 눈물, 고통을 다가가서 알아봐주고 살펴주어야 합니다. 다가가서 함께 짐을 짊어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며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 자리, 약자들이 있는 낮고 위험한 자리에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함이 아니죠.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급을 나누고 싶어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러한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로 인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이웃을 지켜주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원수를 위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지켜내기 위해 그 자리로 대신 가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약자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조롱 속에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부당한 재판을 당해야 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불순종으로 성부 하나님을 모욕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당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억울한 재판도 아닌 아주 타당한 재판이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벌이 타당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심판대 앞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지구에서 이웃을 사랑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신 유일한 한 사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자들이요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세,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대로 이웃을 진정 지키며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고통의 자리로 대신 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도 기꺼이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 고통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를 지켜내며 그들의 자리로 대신 가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심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조금씩 따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웃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약자이며 원수를 사랑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